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합과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을 하고 이곳에서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귀한 성전 마련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을 터이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코 허지로 돌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연합, 충성,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처럼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우리 이 중창 참 어쩜 또 그렇게 아름답고 참 내용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새로남 성도님들의 이 신앙 고백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아주 새롭습니다. 전에 있던 데서는 이런 걸 경험을 못했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설명하고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해보라,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3장 9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것은 열매를 하나 따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지은. 그 죄를 지은 결과 유혹자 사단의 그 달콤한 사탕 발림과는 달리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로 인한 그 어떤 두려움, 공포에 의해 가지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평소에는 하나님이 오시면은 밖에 나가서 맞이하며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나무 숲속으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야단치시려고? 내 이놈들 왜 내 말 안 들었어? 채찍 휘둘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수치심을 가려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지상생애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우리 친구 삭개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삭개오 아주 키가 큰 거인이었죠. 누구였어요 그럼? 이 키가 작은 자그마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 네 집 딸입니까? 누가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집사님. 예수님 당시 세리는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쳤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 동료들로부터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키도 작지요. 나가봐야 군중들한테 또 손가락질 받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뽕나무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뽕나무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을 볼 것 같으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수가 마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어요. 절대 팔자 좋은 여인이 아니죠. 5명이나 있었던 이 여인,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주 천하게 업신여기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날과 같이 집집마다 수도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마을 공동 우물터에서 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써야지만 하였는데 마을 여자들은 언제 물을 들고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물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여인들을 만나면은 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을까봐 아침 저녁에 다른 여인들이 물을 뜨는 시간을 피해서 뜨거운 땡볕을 받으면서 대낮에 그 우물가로 물을 뜨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일부러 그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오는 대낮에 그 수가마을 우물가를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실까요? 왜 찾아오실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시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는 대로 저는 좀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문제를 잠깐 좀 생각하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찾아오시는가? 그것은 그 사람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디 두고 왔을 때 그게 가치 없으면 그걸 찾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하면 귀할수록 그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돌을 닦는 분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도포를 입고 돌을 10년간을 닦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산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40일 기도가 끝나는 날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심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산삼을 3뿌리를 캐냈어요. 몇십 년 묵은 산삼을. 그 귀한 산삼. 그 산삼을 이렇게 3뿌리를 캤을 때 저 같은 참 속물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니 이제 한번 보십시다. 정말이 아니라 그거 캐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 팔아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진짜 정말 돈 닦는 사람이랑 달랐습니다. 도인이랑 3뿌리 중에 한 뿌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 씹어서 이 도인이랑 확실히 달라요. 먹고 2뿌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한 뿌리를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삐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하는 이 친구, 이 목사를 하나 줘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산삼 뿌리를 신문지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는 찾아온 것입니다. 가지고는 책상 위에 이렇게 뚝 던지면서 이거 하나 자네 먹소 하고는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글쎄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기를 어딜 가느냐고 식사나 하러 가자고 가지고 그 신문지 덩이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펴보니까는 당신 눈에는 도라지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도라지로. 주고 있으면 도라지 하나 가져오면 또 기인이니까. 네, 기인이니까. 도라지 하나 가져왔나 보다 하고는 그거를 그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고추장을 찍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게 한 말도 안 하면서 먹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도인이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먹고 나니까 이 도인이 이 목사님한테 자네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 뭐냐고, 어디 도라지 아니냐고. 그게 내가 40일간 기도하고 내가 산속에서 캐낸 수십 년 먹은 산삼이야.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저 그냥 좀 씁쓸한 도라지 이런 맛이고 도라지 하나 먹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뭐 아랫바가 그냥 그냥 뭐가 막 이렇게 샘솟아 올라오는 그게 그 산삼이 죽긴 좋은가 봅니다. 그 목사님 정말 58kg. 진짜 지나 콤파스 같은 태풍 불면 날아갈 분이신데 얼마 전에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그냥 얼굴이 얼마나 이 광택이 나 산삼도 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도라지가 이 목사님이
그거를 뭘로 알고 먹었어요? 그 귀한 산삼을 도라지로 알고 먹은 것입니다. 산삼도 그 가치를 모르고 도라지로 알고 먹으면 그게 뭐 가치밖에 안 돼요? 제가 도라지 결코 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삼도 그 가치를 모르고 먹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라지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나 혹시 도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 줄로 알고 산삼인 줄로 알고 먹으면 무슨 가치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산삼의 가치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도라지처럼 대하면 그 사람은 도라지밖에 될 수 없지만 산삼처럼 알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무엇과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산삼과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삼 얘기를 꺼냈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지간히 개구지고 이 망나니 같이 굴더니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21살이 되도록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다가 그 동네 가까이에 대안학교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서 21살이 돼서 중학교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갈 때 모습이 어떠냐면 그게 이제 여름에 오픈을 해서 2학기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대안학교가 들어오고 놓고 웃돌이는 러닝복 하나에 밑에는 그 멋낸다고 청바지 다 뜯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그런 청바지 입고 슬리퍼 찍찍 끌면서 엉덩이 뒷포주머니에는 소주병 하나 딱 꽂아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업 시간에도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다리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그 녀석이 있는 그 교실은 들어가기를 싫어가지고 여선생님들 들어가면 볼탕을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아무리 훈계를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소타적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잠재력, 능력 이거를 교장 선생님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정말이지 참 이 충만받는 장래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상장을. 근데 상장을 아무나 주는 거냐 이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좀 상 좀 받았습니다. 아무나 상을 줍니까? 아니요. 뭔가 명분이 있고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상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 그 이름은 안 밝겠습니다. 김아무개. 위 학생은 앞으로 선행을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앞으로 선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에 이 상장을 줍니다. 그래서는 그 상장을 그냥 주면은 찢어버릴까봐 아주 그 봉황이 들어간 상장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걸 골라가지고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케이스를 특수 제작해가지고 그 안에 탁 놀래라 빨리 끝내 그래가지고는 상장을 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상장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뭐 찢을래야 찢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소파에 이렇게 집어 던져놨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주워가지고 보는데 참 희한한 상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앞으로 선행을 행할 가능성이 많게 이 상장을 줍니다. 이 어머니가 참 또 위대합니다. 이러한 상장을 받아오면은 저 같으면은 빈정거릴 것 같은데 제 아이가 이런 걸 받아오면 이런 것도 상장이라고 받아오는 이 어머니는 그걸 소파에서 주워가지고는 거실 한복판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야, 교장 선생님 너를 참 잘다. 너는 정말로 선행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라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노라. 사람들은 그 상장 뭐 내용 잘 봅니까? 멀리서 상장 크게 있는 제목만 이렇게 보고 상 받았나 보다. 하시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야, 너 상 받았더라? 축하한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이 아이가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칭찬은 모두 춤을 추게 해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정말 그 순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 아이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고 없이 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 아이가 마음을 먹고 하니까 학교에 문제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최고의 골칫덩어리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사소한 문제들은 이 아이가 다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을 가서 뭐를 전공을 했는가요?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되어 있는가? 선생님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교감 선생님이 되어 계시고 조금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이 양반이 딱 자기 같은 아이를 만나서 또 그렇게 키워야 할 터인데 모르겠어요.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 위대하고 어떤 때 훌륭한가? 변화하고 성장할 때 위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망나니가 어떻게 오늘날 교육자, 교감 선생님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봐줘? 가치 있게 봐줘. 귀하게 봐줘. 의미 있게 봐줘.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어머니가 있었기에 이 망나니 아들이 오늘날 훌륭한 교육자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우리라고 이 아이하고 별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죄투성. 어디에 뭐 하나 내놓을 거 건드려놓은 거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진 않으셨어요. 도라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보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수십 년, 수백 년 묵은 산상으로 봐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대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 세 분의 귀한 영혼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귀한 산삼의 가치를 가지고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세 분을 산삼과 같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세 분이 이제 이 육신의 나이야 많이 있으시지만 이제 이 영적으로는 이 신앙적으로는 이제 오늘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를 통하여서 이제 이 새로운 그 인생을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걸
이 성서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성화죠.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라남, 영적인 변화, 이 성화는 어디에 가서까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산상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대하신 것처럼 귀중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시고 배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배려의 갑절로, 그러한 어떤 이 중요한 그 갑절로 특별히 오늘 또 침례를 받고 하늘 백성으로 이 거듭 태어나시는 우리 이 세 분, 우리 이 양경신 사모님, 전원영 사모님, 전재현 사모님, 우리 이 세 분에게 거꾸로 했습니까? 어떻게 부부가 두 분 다 전씨입니다. 예, 우리 양경신 사모님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전원영, 전재현 두 부부는 제가 또 참 좋아하는 우리 전추자 집사님의 고모라고 제가 이 침례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하여튼 너무나 참 기쁜 일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제 침례 후에 또 간증을 통해서 듣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이 세 분에게 참으로 수백 년 묵은 산삼의 하니 가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 분이 오늘 침례를 받고 영적으로 너무로 성장하고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배려하시는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날로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문을 하고 기도하고 침례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잠깐 좀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십니까? 이 소리가 작아가지고 손을 여러 개 좀 들으면서 이해하면 다들 인지를 하실 것입니다. 다들 보셨죠? 예. 자, 성경입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된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 어떻게 보면은 일반 책하고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일반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구원의 길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 자체를 제정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 이 날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늘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가 바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남은 교회요 참된 진리교회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새로운 교회에 침례를 받음으로 입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세 분이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부름받은 목사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새로운 교회에 입교하기로 결심하고 신앙 고백을 한 세 분에게는 침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침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고 축복받은 안식에 양경신, 전원영, 전재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 아들, 딸 너무나도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방식을 따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침례를 받는 세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침례 예식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침례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침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